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이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양복을 입었는데 마지막 제 특별히 5번째 주일은 제가 앞으로 양복을 입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제 그 주일 안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가운을 입게 되면 제가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하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아주 즐겁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번째 주가 있는 주에는 양복을 입고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7주 동안에 걸쳐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속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야 어찌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름이 있으시죠?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여러분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은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은혜로운 터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름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다니엘이 있어요. 이름이. 거기 형제인데 다윗이고 큰 아들이 다윗이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그 이름이 그러니까 또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또 장로님의 또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또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름값 할 수 있는 이름에 그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물론 바울은 그가 나중에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였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도망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순결하지 못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로서의 그런 삶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분은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정말 성도다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아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왠지 뭐가 떠오르죠? 평화가 상징이 되죠. 또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물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말랐는가 살피기 위해서 보냈던 그런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뭔가 희망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선포해주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요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의 아버지 아미떼가 이 요나를 낳고 그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해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아마 그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열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는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있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거리하고 니느웨로 가는 거리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한 500마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2,500마일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주 멀리 가길 원했던 거예요. 나에게 절대로 이 사명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주 멀리 가고자 했던 것이지. 정반대로 이렇게 멀리 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니느웨,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악독이 심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자, 요나가 왜 그곳으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니까 이 요나는 그곳에 가서 괜히 말씀을 전하다가 자칫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느니웨 성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대적은 그냥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지 왜 거기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가서 심판을 예언하지 아니하면 그냥 망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쪽에 아주 멀리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 배 밑에
아주 앉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평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가지고 잠을 청하지 못했는데 가도 뭐 특별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괜찮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서 이제 배 밑에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요나와 같이 그러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명에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어도 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겠고요. 제일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회피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도시였던 이 니느웨, 이 도시에 복음의 전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또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나사로를 부르시고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무관심과 나태와 안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잠자고 있다면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너의 사명을 점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너 일어나서 이제 복음 들고 나가야 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결단해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고 일어나서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깨우시다. 새벽에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을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그분들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인도해 보기도 하고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왠지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회자가 좀 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에 집중하시고 모이는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이 좀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계시고 목사님 시원찮아 가도 별거 아닐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죠. 저도 그냥 나오는 분이 그냥 그런 분들이니까 대강대강 설렁설렁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금요 신자가 많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김원지 기자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에 또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져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원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뭐 기도원 갈 필요 없이 금요일에 여기 모여서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막 꿈꿉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제가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그냥 와서 기도하고 할까요? 그냥 뭐 한두 명 모일 때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것은 너 쉬지 마라. 그래서 우리 김원주 기자님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사수해야 누군가 나의 기도의 그 향기를 듣고 향기를 맡고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 가면 그분이 앉는 그 자리가 거의 비슷하게 그 자리에 대부분 앉으세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익숙한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 항상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수하지 않으면 그 자리 뺏길 수도 있다니까요. 나중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나가지고 저쪽 끝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가 앉아야 할 그 자리를 날마다 사수하는 것. 그게 부흥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리를 날마다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정말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를 하여금 가라고 말씀합니다. 간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지가 있겠지.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작정 가라고만 하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가기 전에 먼저 와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먼저 와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와서 은혜를 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교회만 있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가고 우리의 일터로 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정말 복음이 들려져야 할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외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고 했고 그 간 곳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정말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겠습니까? 그러한 곳, 이 순진한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위험 요소가 따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게 하거나 그를 처형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염두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를 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 할지라도 가서 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의 말로 그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대받을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의 뉴스를 보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에서는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거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부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대학에서 점점 이제 그게 확대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예전에 뭐 CCC라든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정말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단들이 들어가서 막 망쳐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그냥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다. 이 시대가 정말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나에게 전도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카드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거죠. 환자가 먹기에는 쓰고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그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쓰리쓴 약도 처방해야 되고요. 고통이 따르는 그런 수술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는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는 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서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니네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내딛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방향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숨을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폐 원폐를 잘하고 그래서 숨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많은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배를 타게 되고 이제 배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깨우는지 아십니까? 요나와 같이 동료였던 믿음의 사람이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불신자가 깨웠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게 됐단 말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선장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지금 큰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면서 이 배가 이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집들을 다 던졌는데도 이 요동하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를 보고서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선장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나는 내가 섬기지 아니하지만 네가 섬기고 네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에게 너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성도를 지금 깨우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네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절박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